기도하심으로 10월 8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의 은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드리며,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만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지금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고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는 세례자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천국은 물건이나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생명을 모두 똑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듯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깊이에서 인식되고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간 사람도 있고 멀어도 한참 먼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은 한자인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천국을 사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오늘 본문 1절에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런 설명은 당시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들렸을 겁니다.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수확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 들어도 가능한 한 많은 일꾼들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동자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몇 명을 데려왔는지는 모릅니다.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그는 제3시에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제3시는 지금 이 시간에다가 우리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입니다. 일꾼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불러들였습니다. 뿐 아니라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또 나갔는데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주인은 당신들은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때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은 이제 1시간만 일하면 일을 끝마치는 시간입니다. 이럴 정도로 포도원 일이 밀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 인간의 노동 문제와 소득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유달리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8절부터 이 비유의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주인은 포도원 회계 담당자를 시켜서 노동자들의 일당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순서는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품꾼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는 반 데나리온만 주어도 감지덕지할 텐데 일당을 다 주었으니 말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내심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일당을 더 쳐서 받을지 모른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컸겠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따지고 달려듭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매우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다면 당연히 10시간 일한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포도원에는 일하러 오지 않거나 1시간만 일할 기회를 엿보려고 많은 사람이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상황으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대형 카페가 있다고 합시다. 정식 직원은 10명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50시간 일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5명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 25시간을 일합니다. 사장이 이들에게 똑같은 월급을 준다고 합시다. 정식 직원들은 이 카페 운영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소문을 낼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회의원과 경비원 직원에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연봉을 지급한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그 상황을 참지 못할 겁니다. 국정을 책임진 우리를 왜 경비원과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원망하면서 임금 체계 규정을 뜯어 고칠 겁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이니까요. 13절부터 포도원 주인의 해명이 나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종일 일한 사람과 맺은 본래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볼 때 10시간 일한 사람만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도 역시 가족을 부양하려면 하루 일당이 있어야 했기에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은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이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듯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과 경쟁과 승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고 삶 자체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체제는 삶 자체에 관한 생각을 가능한 한 외면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에 나온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 하루 3끼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들어간 행동이라고 봅니다. 본문 15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끊어서 말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발언이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은 당시 포도원 일꾼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속상합니까? 당신만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렇게 억울합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여기 다른 종교는 유대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악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북한에서 사는 우리 동족들도 우리 모두처럼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산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마치 마녀로 생각하고 뿔 달린 귀신처럼 생각합니다. 공산당.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자기를 둘러싼 선입견과 자기 폐쇄,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면 저절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너무 평범하면서도 우리 허를 찌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보통 악하고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정의라고 여깁니다. 그걸 짚는 구약의 율법 조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지는 않으나 그 심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이고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은 밝은 부분입니다. 심판은 어둠이고 사랑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선하심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악인과 불의한 자까지 감싸 안고 사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연봉을 받는다는 원칙을 현실 역사에서 실현해 보려고 했던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악과 불의를 행한 사람은 용서받는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철부지 아이들이 늘 사랑하고 용서하는 부모를 우습게 보고 점점점 더 어긋나듯이 말입니다. 그런 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원리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전적으로 온 힘을 다해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과 불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실존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새롭게 함께 하십니다.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전혀 줄여들지 않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경제 수준이 되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가난한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출중해야만 삶이 즐거운 게 아니라 부족해도 삶은 즐겁습니다. 어떤 외모로 살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지키심과 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혹시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잘 나가던 벤처 기업가가 완전히 망했다고 합시다. 재기할 수 있으나 그런 가능성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아랫사람들도 모두 떠나고 친하게 지내는 동료 기업가들도 모두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초호합한 모임도 없어졌고 골프 모임도 없습니다. 집도 줄여서 이사했습니다. 겨우 일용할 양식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를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제야 그 사람의 눈에 하늘이 들어오고 걸을 때 곤충과 야생화가 그의 눈에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 드디어 깨닫습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더 결정적으로
자기 안에 폐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엘리트 집단에 속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상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에는 특별한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자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나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라는 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인격이 왜곡되었다거나 그들이 위선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세계 안에, 즉 율법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 폐쇄에서 빠져나와야겠죠?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으면 우물 밖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대로 동굴 안에서 살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만을 모든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습기, 박쥐, 곰팡이네, 어둠, 그림자가 그들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들 종족에게는 동굴 입구로 나가지 말라는 절대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밖을 나갔습니다. 동굴 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종족들에게 동굴 밖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했고 동굴 안은 이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먼저 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시선을 돌려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들리지 않았던 말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음과 같은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가 말하는 온 땅은 착한 사람이나 경쟁력이 출중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있고 사랑하는 이에게 실현당한 사람도 있고 온갖 질병에 시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도 온 땅이고 외로운 곳도 온 땅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총의 순간이 없을까요? 궁금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은총이 이미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볼륨을 너무 높인 상태에서 TV를 시청하느라 또는 여러 가지 걱정에 휩싸여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자기 인생살이에서 아직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한 성도들에게 저는 기독교가 발견한 길을 안내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눈에 속도는 각자 다르겠으나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보존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악함의 뒤에서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분별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막아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누리도록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놀라와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들의 신앙, 그 믿음을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또한 주정헌금을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10월달 구역 모임 각 장소에서 모입니다. 10월 22일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후 충장공원으로 체육대회를 출발합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남선교회 예전도의 공의 마지막 주 29일 주일에 식사 후에 본당에서 남선교회, 파스타시에서 예손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노비에서 작은 바자회를 엽니다. 남선교회에서 후생사업으로 고구마를 판매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맛있는 고구마 더 드시고 남선교회에 후원하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복음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 앞에서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악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악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